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지 결심을 하고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죠? 창세기는 그래도 아주 신이 납니다. 창조 이야기도 있고 또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도 있고 노아 홍수도 있고 또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잔뜩 있어. 출애굽기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고 장성에서 살인하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 속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홍해를 쫙 가르고 탈출하게 되고 막 이런 대목들이 아주 신나는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번제 드리는 법, 소제 드리는 법, 화목제 드리는 법, 속죄제 드리는 법, 아주 지루하게 이어져 가는데 졸립기만 합니다. 이렇게 졸리는 건 사실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 한 중간쯤부터 사실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출애굽기 37장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궤를 만드는데 우리 옛날 상여 생긴 것처럼 생긴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근데 크기가 몇 규빗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규빗이 뭐야? 그 뒤로 자세하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뭐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언약궤뿐만 아니라 떡상, 금촛대, 분향단, 번제단 하나하나 그냥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 읽어나가는 게 사실은 좀 고문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장막은 성막, 성전이에요.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부살렐에게 자기가 본 걸 일일이 설명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언약궤, 떡상, 촛대, 분향단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원래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건 마치 모세에게 3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3가지는 매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맥주절 50일 뒤가 맥주절인데 그때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한 거 다 걷어들이는 곳간에 걷어들이는 게 수장절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거두어들이는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 금촛대, 떡상, 분향단 만드는 것도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구약 시대의 언약궤는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에 있는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언약은 혼인 서약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언약이 신약시대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어디?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미혹의 영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를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신천지는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라고 속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란 신천지 교리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 속아 넘어가면 말씀을 깨달은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천지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쓰레기 성경 공부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십자가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새 언약.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요. 왜? 언약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멘 인도하시고 아멘 끝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시대의 떡상은 신약시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요. 떡상은 언약궤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밥상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이게 생명의 떡 예수신 거예요. 세 번째, 구약시대의 금초 때는 신약시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다닌다고 하는 말은 방황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서 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이죠. 네 번째, 구약시대의 분향단은 신약시대에 기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분향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기도가 같이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 분향단은 기도가 올라가는 거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떡상, 언약궤, 금초대, 분향단 얼마나 귀해요. 이게 하늘나라에 다 원형이 있는 거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근데 이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오늘 37장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10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었어요. 또 25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어요. 38장 1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돼요, 조각목. 거룩한 물건들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뒤틀려서 목재로 못 써요. 가구를 만들 때 쓰지 못해요.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굳이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적합하냐면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야죠. 백향목 쫙쫙 뻗어서 목재로 쓰기에는 아주 기가 반듯반듯하고 쫙. 아니,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돼. 조각목은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린 상처투성인 나무. 이 나무가 영원한 하늘나라 원형인 하늘나라에 있는 것 모습이, 조각목 모습이 있어서 여기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조각목같이 상처투성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굳이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구나.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부평 수출 사공단, 부평 갈상운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공장 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닭장집,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있고 그 안에 쪽방이 있는 그 쫙 닭장집이 널려 있는 곳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었어요. 아멘 안 해도 좋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동네 개척교회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어느 날 교회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밖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 나면서 악을 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동네라서 그러나 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사나울까? 저렇게 악을 쓰며 싸우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교인 한 분이 다급하게 와서 목사님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왜? 김장하던 김집사와 이 집사가 지금 대판 싸우는데 말려도 안 말려져요. 목사님이 가서 말려야 되겠어요. 얼른 달려가서 잘 뜯어 말렸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었구나. 마음이 진정된 뒤에 물었어요. 두 분이 어떻게 다투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요, 송교희 목사님은 젓갈 들어간 김치 잘 안 드신다고, 워낙 입이 짧으셔서. 근데 글쎄 저 김집사가요, 눈을 부라리면서 김장김치에 젓갈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시원한 맛이 없어진다고. 송 목사님은 젓갈 들어가야 잘 드신다고 팍팍 우기잖아요. 목사님은 젓갈 들어간 김치 안 드시죠? 제가 할 말을 잊어가지고. 하여튼 두 분 다 감사해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저는요, 젓갈 들어간 김치도 잘 먹고요, 젓갈 안 들어간 김치도 잘 먹는데 딱 한 가지 김치는 절대 못 먹어요. 그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김치 못 드세요? 총각김치 못 드세요? 백김치는 못 드세요? 아니요, 저는요,
교인들이 김장하다 싸운 김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먹어요. 잘 부탁해요. 교인들이 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니까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제가 있으면 사나운 말 오가지 않도록 잘 다독거려요. 그런데 제가만 없으면 불안해요. 서로 자존심 건드리고요. 저 집사가 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내고요. 조 집사는 조잘되고요. 김 집사는 김새는 얘기 팍팍 해대고요. 오 집사는 오해하고요. 박 집사는 속 빡빡 긁어대고요. 고 집사는 고집만 피고요.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요. 그 옆에 정 집사는 정말이야? 아, 정말이야? 그러고 있고요. 네. 1년 목회를 되돌아보니 제가 한 일이라고는 교인 싸움 말리러 다니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친구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어.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를 하면 목사가 너무 시달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싸움 말리러 다니는 게 목회예요. 하나님 이제 교인들을 보내주실 때 좀 인격적인 수준이 있는 교인들 좀 보내주세요. 맨날 교인들끼리 싸움 받길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아니 주님, 대학도 커트라인이 있어서 커트라인 이상 뽑고 회사도 다 커트라인이 있어서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뽑는데 교회도 좀 커트라인을 정해주셔서 좀 수준 있는 교인들 좀 뽑아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커트라인이 교회도 있긴 있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백향목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 부르러 왔더라. 조각목들 부르러 왔다. 교회 커트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은 커트라인 이상 뽑지만 교회는 오히려 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 오히려 커트라인 이하를 기쁨으로 뽑으신다.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 주셨어요. 송 목사, 커트라인 이상 뽑는다면 너도 탈락이야, 너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병원.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에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곤고함을 치료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되는 영적인 병원인 거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마치 조각목처럼 뒤틀리고 쓸모없는 조각나무로 언약궤 만들고 분향단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고통보다 깊은 책에서 이 세상에 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니까 다 상처투성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생하거나 고하거나 결성 과정에서 자란 사람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고아였다네. 모세는 아가 때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고 불교의 부처 역시 태어난 지 7일 만에 엄마가 죽었고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는 1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여윈 사람이었다. 사상가들도 마찬가지.
공자는 1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고 장자크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1살 때, 철학자 파스칼은 3살 때 자기 어머니를 잃었다. 예술가들 예를 들면 보다 분명해진다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고, 바흐는 고아였고, 까미,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도스토옙스키 등도 모두 고아였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상처 없이 잘 자란 사람 중에는 위대한 예술가가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주목한 것은 사람이 겪는 깊은 상처에 뭔가가 있다. 상처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괴로워 몸부림치게 되지만 그 상처로부터 뭔가가, 창조적인 뭔가가 나온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결손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 모양이야.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면 지금보다 큰 사하게 살 텐데 내 인생은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 내 아이들만큼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면 고통에 무너진 것, 굴복해버린 것. 물론 고통은 고통이에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폴 트루니에는 그 슬픈 고통이 창조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창조해내는 에너지도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받는다고 다 성숙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상처 투성이인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겪는 상처와 고통이 저절로 창조적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로 파멸. 그러면 무엇이 어떤 사람은 파멸의 길을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딛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들까? 사랑이더래요. 뭐라고요? 사랑. 폴 트루니의 정신과 의사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5살 때는 엄마마저 잃었어. 외삼촌 댁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폐 성향에 시달리며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정신과 의사로 살게 된 것을 돌이켜보면 사랑이더래. 외숙모, 외삼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자신을 너무너무 다 받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만나서 지금의 자기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조각목 같은 사람들, 여기 잘리고 뒤틀리며 남모르는 상처를 안고 살아.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 보물로 쓰시려고 지금 다듬고 있어요. 상처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